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성경에 쓰여진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특히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절수도 얼마 안 되고 서인 단어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황금률이 여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명료하고 찬란한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이요 구속받아 중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자기 실현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진짜 복음은 자기 실현과 자기 자립에 근거한 복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자기 실현과 자립에 근거한 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램프를 문지르고 흔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그런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을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주의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건강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분이 있습니까? 재물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빚더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힘으로 빚의 악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건강과 재물과 행복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에 유입된 경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런 추세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존 새로운 개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로버트 슐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적인 신학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말이 기존 신학의 근거를 흔드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고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내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학을 버리고 인간 중심 신학을 대체해야 한다는 엄청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상이 오히려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만 더 인용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절대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왜곡된 복음입니까? 참 진리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람 중심 자기 존중의 복음을 채택하여서 복음주의 진영을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유사 기독교 자기 도취증이나 자기애, 자기 사랑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이 사람들의 말에는 주는 종교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복음의 원래 의도가 너무나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인간의 만족이 차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히려 우리를 떠받드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왜곡되었습니다. 진짜 복음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 어느 성인의 영혼을 깨우는 기도문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혼을 깨우는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높고 거룩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제가 역설을 배우게 하소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깨진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요, 통회하는 심령이 기뻐하는 심령이며, 회개하는 영혼이 승리하는 영혼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멸관을 서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저의 어두운 가운데서 당신의 빛을, 저의 슬픔 가운데서 당신의 기쁨을, 저의 죄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를, 저의 가난 가운데서 당신의 풍요로움을, 저의 골짜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저의 죽음에서 당신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영혼을 깨우는 기도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죽음에서 그분의 생명을 발견한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임을 알려주는 기도문입니다. 진짜 복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아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얻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짜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가르치던 내용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여러 상황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원칙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의 가족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그 균열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바쳤다면 그러한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가족 사이는 이렇게 건널 수 없는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37절을 보면 10장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의 균열을 감내할 각오가 되지 않다면, 그리고 가정에서 더 큰 상처와 갈등과 고통을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그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을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숨을 내려놓을 정도로 이 세상과의 갈등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우리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봐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이 되는 이 진리를 더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원하는 부자 간원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스스로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또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할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가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돈을 챙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서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쭈어대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8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위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절에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 아버지를 장례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에 나가겠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유산을 챙긴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은 죄 문제가 아니고 절박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고 누가복음 17장 33절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같은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이 핵심 가르침을 요한복음에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그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길이 바로 박해와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본격적인 가르침을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15장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16절 17절에서 제자들이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확신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따르면 사탄은 음부의 세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의 세력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계속 읽어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복음으로 천국 문을 열어라.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그들이 죄에서 풀려났다고 말하여라. 너희는 나의 대리인이 되어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절에 가서는 드디어 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교회의 권세와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느낀 전율과 흥분이 이렇게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했습니다.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교한 유대 지도자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자들과 이교도를 멸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껏 고대온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흥분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포함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또 누가복음 9장으로 인도합니다. 사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당부와 그분이 곧 죽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역설이라는 포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그야말로 인기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방법이 인기는 오히려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주여 주여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그날로 내가 먼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만을 원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따르면 우리의 구세주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의 도가니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희망, 야망, 욕망, 바람, 인간적인 필요를 먼저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겪어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짧은 영접기도 하나만 따라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좁은이라는 단어는 제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 얼마든지 많은 짐을 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문이 좁아서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가르침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질문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도 좁은 문이라서 찾기 어렵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소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왜 좁은 문은 이렇게 찾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힘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자기 영혼의 주인이요, 자기 믿음의 대장이요, 자기 세계의 군주요, 자기 인생의 왕이라는 생각이 항상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라는 말씀은 정말 보통 인간이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쏙 빼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지옥을 탈출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전적인 자기 부인을 요청하는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희망과 꿈과 야망을 기꺼이 죽이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숭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삭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려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렵다는 것을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져야 하는 바로 그 대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팽개치면서까지 꼭 붙들 정도로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 32절 말씀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했습니다. 적을 정복할 능력이 없으면 화친을 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이길 만한 병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의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과 자기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바람을 모두 부인해야 합니다. 살 권리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이 가라는 곳에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은 이미 심정한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또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파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서는 순종하고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진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뭐니 해도 제일 첫째가 자기 부인의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건강과 재물과 행복을 구하지 않고 우리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를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에 아버지요 나옵니다. 모두들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이거 모두 참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목숨까지 바치라면 바쳐야 됩니다. 과연 이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주의 진리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대로 실천하는 복음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